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잘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도 삼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이 아직도 잘 챙겨지지 못했는가 살피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태어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것 태어나 가지고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을 갖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헬라어 원문 가운데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되시면서 모태신앙에서부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주일학교 부장님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주 주일학교 생활을 철저히 잘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일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만 하게 되면 항상 1등을 먹기도 하고요. 성경 문답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편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나를 아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부터 나에게 궁금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할 줄은 알고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속으로 믿어지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적인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주인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얘기라도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어지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오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이 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제가 곧잘 인용하기도 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러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듭남의 체험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체험으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순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열국이 있어더라도, 대국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는 남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게 되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인용했던 메시지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인용을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잘 마음속에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자, 그냥 저 앞에 있는 걸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스톱. 예, 저 잘못돼 있어요.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졌던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싫어하던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새 영을 너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 한숨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38절을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시침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거기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한 그릇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와에 와 계시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다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해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단도직입적인 메시지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자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를 안 받게 될 때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였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는 믿긴 믿었고 거듭남의 체험도 했고 성령님을 모셨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이게 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순종이 안 되는 구약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뭐가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려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곧잘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곧잘 율법으로 구원을 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이 되어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해요. 왜?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확 뒤집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부분들을 깨트려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부단히 나를 다루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나를 다루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면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도 오셨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도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던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이런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리 워렌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중요한 도구라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말씀의 옷을 입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남태평양에 한 섬이 있는데 인류학자가 그 섬을 방문하게 됐어요. 한 탐험하듯이 방문하게 됐죠. 헬멧을 쓰고 있는 그러한 인류학자가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식인종이었어요. 자기 옆에 큰 항아리를 하나 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류학자를 만났어요. 인류학자가 책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 지금 뭘 읽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인류학자가 피시 비웃으면서 지금 20세기 문명의 시대에 그 오랜 책을 왜 읽냐고.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그것을 지금 믿는 사람은 없다고.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말 이야기들이 잔뜩 기록되어져 있다고. 도움이 안 될 테니까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읽지 말라고. 시간 낭비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인종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인류학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내가 이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옆에 있는 큰 항아리 속에 처박혔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 것이 맛이 없어지게 되어졌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켜서 옛사람을 새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또 큰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하게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시고 영향력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셔요.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에 비유를 했어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는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지체의 각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간단하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는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어떤 때는요, 고린도의 식구들이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육체에 그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로서의 그러한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막 손가락질하기도 했어요, 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약해서 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설적인 역사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한 번 기도해야 될 거 두 번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번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할 때보다 나의 약함을 알고 두 번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효과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멀찍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옆에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뜻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어 원문이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다른 낱말의 뜻이 뭐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성령님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적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망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왜 우리는 오늘도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까지 와 계셔서 오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될 때가 혹시나 또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다 보세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 군데를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불순종에 있다면,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까지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까지도 믿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에 이 메시지를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토시를 하나 다시면서 그들에게 권면해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희망적인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고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열심히 선포하신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까지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오늘도 너희들에게 다가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할 적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의 역사에 드라마가 흘러가기 때문에 성령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할 때마다, 내 자신이 안 달 때마다, 내 자신이 오늘도 거룩한 것을 쫓아야 되는데 자꾸 속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편안한 거나 육신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자꾸 기울어질 적에는 내가 그렇게 살라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성령님 모시고 사는 게 아닌데, 주님 내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안일해졌나요? 주님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나태해졌나요?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래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항상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혼자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가요? 이것도 안 되려고 하네요.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가져지려고 하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만들어 달라고 몸부림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계속 여러분한테 묻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찾고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의 역사들이, 변화의 물꼬가 터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부족한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좋은 게 많고요, 누릴 게 많고요, 볼 게 많고요, 할 게 많고요, 즐길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안 될 때마다 아직도 나에게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한 번 더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순종을 극복해가고 나의 불순종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덧입혀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